안녕하세요. 유관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에서 없는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력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달콤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증이 있는 삶. 갈라디아서 1장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멋진 하루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존 카치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특한 인생을 살았어요. 평생 외로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사회신경과학이라는 영역을 개척한 심리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저서가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사회신경과학으로 본 인간 본성과 사회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고독과 고립 혹은 외로움이 우리의 심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고 심혈관 기능을 전해하고 심할 경우 내장 기관을 파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를 통해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사회적인 사람에 비해서 인지 및 사고 능력이 30% 더 낮게 활성화가 되고 지방에서 열량을 섭취할 확률이 10%나 더 높답니다. 혈압 발생률이 37%나 더 높습니다. 심장마비 발생 확률은 무려 41%나 더 높습니다. 스트레스 수치는 50% 이상 더 높고 신진대사율이 37% 더 낮게 나타나고 면역력이 13% 더 낮고 사망률이 25%나 더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사회 만족도는 35%나 더 낮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도 평균 8% 낮아진답니다. 외로움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외로움부 장관을 내각에 신설을 했습니다. 고립감에 신음하는 영국인이 900만 명이랍니다. 외로움을 그래서 사회적 전염병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점점 외로워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왜 외로워질까요? 그것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과입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철학자들이 어렵게 표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네가 그렇게 생각해? 네가 그렇게 느껴? 그러면 그게 맞아. 네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가 느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남자인데 남자를 더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맞는 거니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요, 절대 진리가 없어지고 모든 걸 상대화하고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말이 맞으니까요, 상대가 틀린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나를 봐달라고 합니다. 왜? 내 말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하고 단절되고 그래서 더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조류고 시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 손 더 다 잡아주고 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맞으니까 더 갈등하고 싸움하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옛날에는 자기중심적이었는데 내 말이 맞다고 내 말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잡아가두려는 그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모든 사람을 안아주고 포용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전에는 내 말이 맞아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그의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때 변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하,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했구나. 그래서 변한 그의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과거에는 내 말이 맞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내 말이 맞으니까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내 말이 맞다가 아우성세 그러고서 내 말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단절되고 고립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내 말이 맞다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내 말이 맞다고 상대를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서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기적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저희의 인생을 보더라도 하나님,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환경은 절대 바뀌지 않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주변이 바뀌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너희를 구한다. 하나님의 사랑 니네 진짜 알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복음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서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멋진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서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야,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저한테 늘 도전하고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친구 때문에 학교 가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 친구는 주먹까지 우리 반에서 제일 우리 학년에서 제일 셌던 그 친구.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시작했는지 아세요? 저 친구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그 친구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그 친구 때문에 화가 나고 그 친구 때문에 학교 가는 것이 고역이었고 분노가 일어났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를 변화시켜.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친구가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고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친구가 예수 믿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변화의 스토리인지요.
그 친구 때문에 우리 반 전체가 또 예수 믿는 분위기가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 내 주변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었어. 내 변화된 것 때문에 주변이 변화되는 스토리, 이것이 우리의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변화되었다고.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왜 안 변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나 스스로 내가 변화시킬 수, 나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루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 때문에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는가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멋진 삶,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붙들고 오늘 그러한 삶을 세워가는 멋진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 같은 변화의 스토리가 내 인생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내 주변의 어떤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그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스토리가 나의 인생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은혜를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